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티 스페셜 원대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유정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80여 회 등장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480회 이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네. 레위기서를 보면 이 거룩에 대한 이 정의가 첫 번째는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 네. 두 번째는 삶의 정결을 이루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티 스페셜에서는 우리 사회의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이 시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소개화면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마약 밀수예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구면 신촌 본부로 33개 소망원. 소망원의 김종승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소망원을 섬기고 기념교회를 담임하는 김용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소망원 사역이 교회에서보다 아주 전국적인 교도소의 57곳, 60여 곳 전국 네. 그 교정시설에서 정말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힘든 그 교정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뭐 인생의 허무함 또 사업의 실패 이런 걸로 술을 많이 마시고 다른 종교를 많이 또 그 탐색을 하셨는데 또 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행패라고 해야 되나요? 해코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적도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실망하신 적도 있으셨고. 예. 예.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붙은 프랭카드에 보니까 예.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예. 암병도 낫고 여러 가지 이제 현대 의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예. 그러한 질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러한 예. 프랭카드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갔지요. 예. 그 교회에서 이제 첫날부터 기도 시간에 딴 것은 먹고 예.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네. 그런데 마지막 날 집에 가는 길에 그 포장마차가 있어서 네.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술을 마셨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한 4일 동안 예. 술을 안 마시고 예.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기도했는데 예. 내가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참 굉장히 내가 마음이 섭섭한 게 암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큰 부탁이 아닌데 단지 술 먹는 거 이거 좀 끊게 해달라고 예. 4일 동안 그 먹고 싶은 술을 참고 예.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술을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가게가 있어서 이제 예. 여름인데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예. 목사님 찾아갔죠. 그날 바로 저녁에 찾아가서 목사님, 딴 사람들은 암병을 나사주고 다 어른병도 나사주는데 나는 술 하나 고쳐달라 해도 안 고쳐준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다. 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엎드리려 하더라고. 예. 그 술이 취하고 또 시킨 대로 엎드리지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게 안수기도예요. 그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네. 기도해 주시더라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좀 기독교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를 다니면은 네. 그게 이제 어떤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그게 첫 주일날은 교회를 가요.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놔놓고 예. 일주일도 1년 내에
네.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만 안 딱 가고 가셨네. 연말에 연말에. 마지막 네. 주일날 예. 한 가요. 야, 연례 그런- 행사네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예. 이제 등록해놔 놓고 이제 교회를 안 오니까 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북면에서 소 키우고 그러면은 네. 북면에 그 이제 우리 본포 교회에 그 우리 목사님이 그 김경수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했죠. 오토바이에다가 사모님 태워서 그 비포장길로 신방으로 옵니다. 아. 오면은 나는 술이 이때 가지고 휘슬수슬하고 얼마나 내가 핏방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그 뒤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술 끊고 나서 예. 내가 찾아갔지요. 아.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정말로 미안하고 예. 그렇다고. 예, 예. 그래서 예. 지금도 그 목사님 교회에서 예. 어려운 환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오면 아, 내가 우리 목사님 네네. 생각해서 더 잘 돌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술을 끊게 되셨는지, 예, 그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 내가 술을 끊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네. 내가 얼마나 술을 먹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힘들게 했는지를 아주 소문이 났어요. 하만부터 시작해 돼지 키우던 하만, 소 키우던 북면, 또 우리 아파트에 있던 동어부터 예. 시작해서 아주 예. 유명인사입니다. 아. 얼마나 내가 술을 많이 먹었냐 하면은 그 우리 저 온천교회 지금 장로님이 우리 젖소 키우는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나를 잘 알아요. 술 먹고 제일 늦게 일어나고 딴 사람 다 가도 맨 마지막에 술 청소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한 번은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가정인데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한다 해도 김종서이 변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정말로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하나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마시고 뭐 정신이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 영흥교회에서 내가 술을 끊게 된 이유를 알면은 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알코올 중독 병원들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주변에 술을 많이 먹고 또 술을 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찾아왔어요. 상담하러. 그런데 상담하러 왔을 때에 해줄 것이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약을 먹어라. 뭐 이런 음식을 먹어라. 네. 뭐 이렇게 뭐 행동을 해라. 예. 뭔가 객관적인 어떤 처방을 받고 술을 끊은 것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끊으세요. 그거를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 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나 성교사님처럼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 오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만나면 언제 만날지 나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지.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처음 그 영흥교회로 인도하신 분, 네. 그 골프 예, 예. 연습장 운영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교회로 인도하셨을 근데 때. 자기가 월남전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 전쟁 공포 때문에 아, 방 안에 숨어 있었대요. 그 술을 안 마시면 나오지 못. 그게 무섭더만은 그랬구나. 전쟁 그 전쟁이라는 트라우마가 게.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로 술 없으면은 못 사는. 그런데 그분이 정신과 병원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술을 끊어 보시려고. 왜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예, 가족들이 예, 였겠지요. 예. 그래서 성경을 접하고 아. 신앙을 통해서 극복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내보고 예. 교회 교명농장 나가면서. 사당도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예, 예. 딴 길밖에 없다. 울면서 간증을 해요. 울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이제는 뭔가 나도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간 교회가 교회 간판 떼고 난동시였던 영흥교회예요. 예, 예. 근데 저는 뭐 술을 점점점 적게 먹으면서 끊은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한순간에 끊었어요. 단방에. 끊은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 술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것이 참 그래요. 그 사람의 이거 참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 보고 정신 못 차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예, 술을 예. 뭐 먹거나 뭐 또 우리가 네. 뭐 교도소에서 보면은 뭐 또 범죄자들을 보거나 뭐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야, 니 정신 좀 차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정신은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술 끊어야지, 안 먹어야지 해서 안 먹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오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오와 결단하고 딴 별개의 문제예요. 정신세계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결단과 각오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네. 연말 되면은 오늘 마지막 먹고 새해는 술 안 먹는다. 그렇게 해본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예. 오늘만 먹고 내일 안 먹는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반복이고 반복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술이 단번에 한순간에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이나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렇게 내가 찾았던 그 술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칼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지가 가지고 있는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부모가 볼 때 위험한 거예요. 빼앗아 애가 또 가집니다. 울면서 가집니다. 그런데 그 칼을 빼앗는 방법은 그 칼보다 더 좋은 거 주면은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거예요. 술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갖게 되어지면은 술을 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술보다 더 좋은 것만 주면은 예, 참. 10년 아니라 50년 먹었던 사람도 술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술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지금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옆에서 윽박 지르고 협박한다고 해서 그 좋은 거 안 났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에서 최고 좋은 게 술입니다. 그 말 그대로 알코올 의존이잖아요. 술에 의존하는 거예요. 술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에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 가했냐 하면은 그날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그 내게 전도했던 분이 내보고 사이다를 사주면서 앞으로 3일 동안 술 먹고 싶으면 사이다 먹고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술이 먹고 싶으면은 사이다를 먹고 한 3일 동안 억지로 참았지요. 억지로 한 3일 참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먹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각오했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가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가슴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데 내가 살아온 지난날에 내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잘못한 것은 술 한잔 먹는 것밖에 없지 술 먹는 것이 죄지 내가 남의 것을 내가 훔쳐본 적도 없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남을 갖다가 쏘게 적도 없다. 나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잘못한 거는 술 먹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점점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급속도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39년 동안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과정을 보면은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강하게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사람이 한문 거짓말을 한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39년 동안 밤낮으로 지은 죄가 내 양심을 건드려 버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39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내가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된다. 형제한테 내가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친구들을 내가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통해서 가책이 오면은 요즘 세상이 변했다 이거. 내만 그렇나? 내보다 잘난 사람도 다 돼. 네. 특별히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국회의원들은 다 하더라. 그러면서 네. 자기를 미화시키고 네, 거기에서 합리화시키고 빠져나와 버려.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죠. 안 느끼고 네. 살아가잖아요. 보통 그렇게 살자. 내만 그렇나? 딴 놈들이 다 하더라. 세상이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양심을 통해서 오는 그 가책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뽑아버리잖아요. 네. 합리화시켜버리고 이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기능이 없어졌는데 한두 가지 양심의 가책도 그 기능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데 네. 39년 동안을 지은 거는 죄밖에 없는 내가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 고통은 예. 안 경험해본 사람은 모르지. 참. 그 기능. 그래서 그 죄가 딱 와닿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은 말로서 행언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썩은 내가 코에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우면은 똥밭에 내가 구부러요. 그러니까 누우면은 똥밭에 구부지요. 코에는 썩은 내가 나지. 양심을 통해서 39년 동안 지은 거는 죄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네. 정말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달을 넘어서 그런 게 막 그게 막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냥 막 두드려 구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그런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네 그 죄 때문에 네 그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네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통해서 그게 딱 접해지면서요. 그 39년 동안 지었던 엄청난 죄가 0.001초 한순간에 빡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한순간에 딱 날아갔는데 그때에 내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 상태가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는데요. 강물 같은 평화라고 우리가 그냥 네. 시인들처럼 시인들이 네. 그것들은 그렇게 막 부풀어서 그냥 어이? 가랑비 같은 네. 강물보다는 강물같이 좀 크게 쓰자 했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찬송을 찬양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이 정말로 넘실거리는 거예요. 강물이 넘실하죠. 이게 막 강물이 이렇게 낙동 강물이 토고 오면 넘실하는 거예요. 이게 막 가슴에서 네. 그 기쁨이 넘실거리는데 이것도 미쳐요. 이것도 막 이게 그냥 미쳐. 썩은 내가 나던 코에서 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아주 잘 익은 복숭아 냄새 같은 그런 향기가요 어나하게 코로 들어오는데 썩은 내 나던 코에 그런 향기가 들어오니까 그 상태가 딱 돼지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술이 눈에 보이겠어요? 술이 눈에 보이겠어요? 세상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물 같은 평화가 넘치고 그냥 코에는 향기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또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서 다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것도 내 인생 끝난 상태거든. 몸도 다 망가지고 정신도 몸도 경제적으로 다 이제 끝난 상태. 이제 숨만 끊어지면은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내 생명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내가 병들고 갈 곳도 없고 버려진 사람들 내가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가슴에 안고 살겠다고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 말 외에는 딴 말이 기억이 안 나더만 예.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천만 다행이지요. 내가 그 방법을 알았으면은 알코올 병동 다 망했죠. 네. 그래서 뭐 세례도 받기 전에 그 서원을 실천하셨다고요? 그렇지요. 저는 네. 먼저 이제 시골에 술 먹고 축사가 있었는데 술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갱매가 다 나갔죠. 아파트도 날아가고 나중에 심지어 우리 애들 책상까지 술값에 압류가 붙어서 오. 다 박살 다 났죠. 그래서 15만 원짜리 달새방 얻어가 나갔지요.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그걸 보면 얼마나 내가 막연합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에 내가 한만에 지금 우리 북면의 소망원 자리에 축사가 있었는데 축사는 갱매는 들어갔지만은 아직까지 갱매가 안 나가다 보니까 명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기에 사로 창고를 개조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 영흥교회 목사님 아시는 분이 전도사님이 이제 조그마한 기도처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그런 성물 그런 이제 그렇습니까? 강대상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구해 주시더라고. 네. 거기다 기도처소를 만들었지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네 사람을 다리다가 공사판에 가서 일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 너희를 먹여 살리기 시작했지요. 거기 소망원 이제 첫 사역입니다. 첫 사역이. 네. 예. 그때 정말 뭐 돈도 없으시고 건강도 아까 안 너무 좋았죠. 알코올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시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나가서 막노동을 막노동 시작하셨네요. 했죠. 아 기뻤지요. 예. 그 농동판에 가면은 저는 그 딴 사람은 일이 없어서 놀 때도 저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가기 싫은 일은 제가 되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새벽도 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일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 갔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이다 생각하고 기쁘게 일했지요. 네네. 기쁘게 일을 했죠. 그럼 하루 한 7만 원씩 받아요. 예, 예. 네, 7만 원씩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을 돌봤는데 그 사람들이 내 수요 예배 때에 영흥교회로 오고 난 이후에 예. 뭐 끓이 먹다가 불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다 타버렸지요. 그러니까 막 소방차가 오고 예. 그러면서 내가 부산 우유의 조합원이었는데 그 축사가 불탐으로 인해서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 당시에 아직까지 내가 조합원으로서 아직까지 그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관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게 보상금 됐죠. 받겠네. 예.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더라고. 정말로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택시기사 불러가지고 피아노 파는 데 가자고. 피아노 파는 데 가자고. 내가 피아노 어디 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성동에 삼위 피아노를 안내해 주더라고. 이야기했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피아노 살려고 그런다고. 그럼 어느 거 사면 되겠냐고 하니까 자기네도 골라주더라고. 목사님 인원도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피아노였고 그 다음에 복사기. 요즘 흔한 게 복사기지만 20년 전에 복사기 개축교회 복사기 귀할 때입니다. 예, 예. 복사기였고 그랬지요. 그 돈 가지고 불나가지고 예. 그 보상금 좀 놓은 거 가지고 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어디 가도 꼭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만은 공사판 일하러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예. 일당 받잖아요. 받으면 매일매일 돈 받으니까 토요일 되면은 꽃집에 가서 가장 좋은 꽃을 사서 우리 교회에 예. 매년 동안 꽃을 내가 다 교회 네. 꼭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하나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 사가지고 우리 집을 지나서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드리고 내가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조금 이제 퇴직금 조금 놓은 거 금 한 양을 사서 목사님 먼저 드리고 아유. 비타민을 사도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게 하더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네.
왜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한 몇 명 안 되니까 늘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도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애절하게 나를 불러보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고, 기억나는 거는 4월 초발날 등 하나 달아놔 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정말로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는 정말로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지도 못할 일이다. 그런데 밤에 꿈을 꾼 거예요. 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은 내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열차처럼 쭉 이래서 타고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천국 앞에 가는데 우리가 그 성냥간에, 그러니까 옛날 대장간에 가면 풀무 있잖아요. 풀무. 이런 풀무가 큰 불이 막 붉은 구석에 있어요. 거기다가 순번대로 이어서 죄를 거기서 태운대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내 차례가 돼서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뜨겁지는 않아요. 뜨겁지는 않은데 그거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내가 변해버렸냐 하면은 이 땅에 내가 살았던 기억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가 살았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완전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 기억을 했네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억이 딱 나고 내가 꿈을 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그 당시에 뭐 39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나이는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아하, 육신적으로 이 땅에 떠날 때는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가는데 육신적으로 맺었던 친구, 부모, 형제, 일가들 내가 육신이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죽음으로 해서 끝나버리고 정말로 내 영혼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한 분이라요. 정말로 내 영혼이 위해서 기도한 분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하면 참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귀하구나. 내가 내 부모, 형제, 가족보다 더 귀한 분이 이런 분들이구나. 그러면서 우선순위로 그거가 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그 본인도 그 당시에는 목사님도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일이셨을 것 같은데요. 참. 우선 예수 믿고 곧바로 사역이 시작되셨는데 신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저는 원래 신앙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영흥교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라도 하는 김준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줬는데 그 설교 테이프 내용이 은혜로운 부모 밑에서 은혜롭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장로도 하지 마라. 본인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게 하니까 안수 집사 정도로만 해라. 뭐 그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부모도 예수 안 믿고 내가 은혜스럽게 못 살아서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소망원 설립을 하고 왜냐하면 그곳이 교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라고 해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여자 전도사님이 그 정신병든 딸을 다니고 있는데 있는 교회에서 그 정신병든 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나오게 돼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딸도 있고 하니까 내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맞다 이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소망원에다가 그 이제 사역지에다가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2달 만에 그곳이 낙동강 옆이다 보니까 물이 2번 들어서 집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하 전도사님이 이곳에서는 사역을 못한다고 그냥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전도사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지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술로 예전에 이미 많은 가산을 다 탕진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침수 지역에 어떻게 소망원을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고. 근데 가진 거는 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하천부지라고 하는 국유지가 이제 있어서 그것에 때가 되면은 이제 물이 드니까 아무도 농사를 안 지어요. 네. 그건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니까 예.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한다고 국유지에서 톱을 가지고 나무도 피고 일을 열심히 했지요. 하여튼 간에 그냥 땅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 여름에 물들고 물들고 음. 이제 여름 지나면은 무트로 드러났지만은 쓰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낙동강 옆에 국유지예요. 아무도 임자가 없고 국가 땅이니까 네.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 하나 이제 이곳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그 중에 뭐 나무를 비고 막 일을 했지요. 그런데 참 그 우리가 그 어디 가서 내가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 뭔가 생각이 나면 그 당시에 그 형편대로 일을 해라. 형편대에서 내가 한다는 건 안 된다. 예. 내가 어떻게 먹이 살리고 돈 있으면 먹이 살다 아니라 내 그 지역에 생선을 많이 파는 지역이면은 생선 장수가 버린 생선 대가리를 가지고 사육을 시작해라. 그래야 생선이 온 말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생선 주면 하지요. 돈색이 많이 아니다는 거야. 땅은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미친놈 내가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 낙동강에 수양부도 예. 나가 있는데 아무 소리 그거 그 장소에서 일하겠다고 나무를 비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일을 하면 돈 좀 생기면은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저 집을 지어야 되니까 네. 고물상에 가서 건축 자재 사다가 모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좋은 어디 가구나 이런 거 버린 거 있으면은 예. 또 갖다 재고 계속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루는 마을에 우리 마을 분이 땅을 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찾아가지요. 그 조합장님 땅을 파는데 돈을 쓰려고 그럽니까? 은행에 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조합장님 땅 그거 내가 예상으로 삽시다. 내 등기는 안 해갈게. 이자는 내가 줄게. 은행 이자 내가 줄 테니까 등기는 내가 돈 다 주고 내가 등기해 갈 테니까 내가 땅 그 내가 좀 사면 안 된다. 아 그렇게 뭐 그래 해라. 내가 어차피 은행에 열 돈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외상으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지요. 이제 이자를 일하러 다니면서 조금씩 그때 1,200만 원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했는데 농협에다가 누가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어서 대출을 받아갖고 그놈을 땅을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근데 IMF가 터지기 전인데 한참 대한민국의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예요. 내가 이제 사익을 하려고 땅을 팔라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6,300만 원을 팔았어요.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하나님은 5천만 원의 돈을 6,300만 원, 1,300만 원 본전지하고 5천만 원을 돈을 남게 했어요. 완전히 망했던 내가 하천부지에서 땅 파고 있는 내가 돈 6,300만 원 현금을 딱 지니까 하나님 그 당시 극동방송 지으려고 한참 땅 살 때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극동방송 짓는데 이것을 내가 낼까요? 아니면 영흥교회 짓는데 내가 건축 헌금 할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극동방송 니아이라도 짓고 영흥교회 니아 지으니까 너는 소망원 지으라더라. 그래서 극동방송에 땅값 100만 원 헌금을 하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그곳에 땅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망원을 세울 수 있는 땅이 구입이 되지고 준비가 되죠. 네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네. 근데 그 많은 식구들 참 그 식사 문제도 굉장히 적은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먹이시고 같이 소망원 먹이셨어요? 처음에 생겼을 때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서 구름같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군부대에 짬밥을 오후 되면은 싣고 와요. 싣고 오면은 세면 바닥에 갖다 부어요. 부으면은 생선, 동태 대가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시지 같은 거, 먹을 만한 거 있잖아. 다 구별해요. 구별해서 그놈을 이제 씻어서 끓여서 먹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정부에서 푸드뱅크라고 하는 제도가 나와가지고 각 기업체에 밥을 버리지 말고 복지시설에 공급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오후 되면은 이제 통에다가 이제 비닐을 깔고
그것도 회사에 가지고 가서 먹고 서산하고 그러면은 추적당하면은 회사에 문제될까 싶어서 대부분 회사들이 그 제도를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 줄 알고 좀 도와주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 회사다 갖다 주면은 밥, 국, 찌개 그 수거에 와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노숙자들 돌볼 때에 마산지구 노숙자들 먹이고 우리 소망 식구들 먹이고 아주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참 목사님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어떻게든 정말. 해보려고 하시고 그렇지. 또 그렇게 하면 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러네요. 예. 목사님 또 신장을 하나 기증하셨다고 들었어요. 신앙을 가지면서 참 건강할 때 돈 있고 건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에서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서놓은 게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 근데 가지고 있는 몸뚱이밖에 없고 하나님에 줄 수 있는 게 뭘까 기억하다가 어른을 통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눈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을 주려고 그렇게 이랬고 해서 뭐 좀 다녔지요. 눈을 가리고. 그래 보니까 뭐 다닐만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뭐 눈 2개를 써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자 이랬는데 살아 있을 때는 눈을 못 뺀대요. 기증을 못해. 죽고 나면 각막만 빼지 살아나.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간도 안 되고 딱 신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증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가족들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되지만 가족들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 집사람들 가족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한 2년 세월 지나다가 도저히 이거 안 하고는 내가 넘어갈 길이 없어서 내가 결단을 내렸지요. 내가 가을 농사 딱 짓고 나서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도저히 내가 안 된다. 요번에 결정 내리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 도장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증을 했지요. 기증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근데 이제 기념은 이제 내가 45살 때고 이 양반이 37살 때니까 벌써 6, 7년 됐지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내하고 조직이 맞은 거예요. 우리 기증하는 사람들은 조직만 해놓으면 누군지 몰라요. 이식을 주고받고 해도 누구를 주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냅니다. 이식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에게 준지 몰라요. 준 사람은 모르고 그렇습니까?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알겠지요. 그래도 이제 나타나서 이제 고맙다 하면 이 사람인 걸 알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는 날 잘 걷지를 못해요. 배를 다 째고 막 너무 힘드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데 부인이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남편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 무교실에 가니까 남편이 있더라고.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기도 좀 잠시 기도해주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사노? 내가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냥 왔지요. 왔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월간지에 선한 이웃이라 월간지가 있습니다. 월간지에 이 사람만이 이제 그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 양반이 뭐냐면은 고대 법대를 나와갖고 삼성에 그 법무팀에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뉴욕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을 하고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국제 변호사 자격을 획득을 하고 그래서 삼성 법무팀에 합류를 해서 일하는데 1년 만에 신장이 망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했지요. 그래갖고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죠. 99년도 12월 1일 날 기증을 했는데 매년 12월 1일 날 되면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건강한 신장 줘서 고맙다고. 뭐 나는 건강한 사람, 목사님 원래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아픈 사람인데 나 때문에 목사님 건강 안 좋으면 안 된다고 늘 고맙다고 와요. 그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에도 그 우리가 컴퓨터 교실을 여는데 컴퓨터 20대 기증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셨구나. 참 내가 지난 세월 63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그건 같아요. 근데 제일 내가 큰 은혜 받았는 게 뭔가 하면은 신장을 기증하고 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내 가족보다 자식보다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자식은 실제로 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온 것이지 정말로 내 살을 찢어서 생명을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물리적으로 생명을 칼을 대서 배를 갈라서 생명을 나눈 거는 그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내가 뭐를 내가 했냐면은, 이야,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마음이다. 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의 생각에는 내백 생각하겠구나. 네. 그걸 알아. 내가 그러네요.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네. 그거를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네.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해외 선교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선교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외국 선교사들이 낯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음화가 되어지고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는데 그분의 공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빚져 있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늘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졌지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마무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가서 한 4년 정도 경제적으로 시간으로 들여서 그곳에 이제 현지인들 안수를 주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노예가 세워지고 신학교를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다시 이제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가 원래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큰 병원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치료라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병원을 세우라는 목적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대지 1200평의 교회와 학교를 세웠지요. 그것도 한 50만 불, 한 5억 서 들었지요. 그래서 세워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다음 단계로 병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필리핀 법이 2013년도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학교를 못하게 돼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러면 결국 이제 국내 내국인들에게 학교를 맡겨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맡겨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선교센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대신에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수술비가 필요한 사람 다양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송금을 해서 그분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 부모가 돼봐야 자식을 낳아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듯이 이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목사님 뵈면서 들었거든요. 목사님 22년 동안 정말 인생의 막바지 마지막에 이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손길을 지푸라기라도 대어주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내밀어 오셨는데 그렇게 섬기시면서 느끼시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의미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좀 전해주신다면요. 근데 제가 제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기정일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병원 지하에 이제 기독교 그 예배실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예배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수술하는 그날까지 불렀던 찬송이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많은 찬송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 전도사 때에 어떤 찬송보다도 그 상황에서는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내가 힘을 얻을 때도 없고 내가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신장을 기증하려고 병원에 가는 날 이론역이 서울 삼성병원인데 이론역에 내릴 때 누가 나를 마주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인간적으로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 내가 오늘 이거 뭐하는 짓이냐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만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두려워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은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돌아가면은 이제 생명을 구했다고
저 병신의 어느 병신인지 모르지만은 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저들의 생명은 누가 주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해서 이제 심장을 기증하게 되어가 있었는데 지금 사역의 목표도 그렇고 모든 일에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어렵고 힘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지고 갈 십자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이 그 큰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아멘. 그 중에 두 가지 십자가가 신장을 기증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원을 닦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고 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건축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어딥니까? 그 십자가 지고 갈 테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마산역의 노숙자들을 돌아보고 해서 우리 소망원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참 능력이 예, 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 무슨 일이든 교도소에서 이렇게 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납니다. 뭐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은 가장 내 영혼은 가장 기쁘했던 것 같아요. 참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 그 십자가, 그의 능력, 그것이 이제는 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그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때까지 또 소망원을 이끌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힘의 원천이 된다 하시는 말씀. 예. 혹시 목사님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남은 세월이 어느인지도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만 살아줄 수가 있고 내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습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가장 힘들 때가 우리가 나이 들고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절박한 순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딴 사람 필요 없고 꼭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할 때 이 땅에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말을 좀 이해해주고 좀 위로가 되어질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딴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참 그 많은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 같은 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목사님 너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찬송가 중에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이게 참 저도 모태신앙이라 수도 없이 이 찬송 불렀지만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그 폭 너비 높이를 깊이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네. 우리 예수님 아니면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는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를 맴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우물이 아니더라도 영생의 샘물 한 모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CTS 스페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